2001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책자 하나를 이렇게 선물하는 것이 한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브룬스 일킨스라라는 분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자입니다. 조그만 소책자인데요. 미국에서는 출간 12개월, 1년 만에 500만 부가 팔린 책이고, 한국에서도요 7개월 만에 68판을 찍어낸 책입니다. 한때 망해가는 출판사라는 소리 들었던 이 디모데가 이 책 한 권으로요 부자 출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는가 살피는 중에 이 책의 부제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에 올리라라는 이 제목의 내용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에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요 그래도 조금 쉬운 책 그리고 말씀이 또한 끌어당기는 어떤 내용들. 야베스가 등장했던 이 시대적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아픔 그리고 고난의 어떤 내용 속에서 힘들어하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렇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꿈꿀 수 있는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요 시간이 지나서 이 나라라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구원의 어떤 이 족보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4장에만 44명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모르면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 이름 그러면은 기억 속에 훅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 이런 어떤 경험치. 그런데 갑자기 이게 주목한 바로 두 구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9절, 10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에 속으로요 영적인 어떤 세계가 우리의 삶 속에 훅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고통의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점상으로는 깊은 밤중이 될 겁니다. 고통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여야에 우리가 행복의 길을 거닐 수 있고요 저주의 내리막길을 또한 걸을 수 있습니다. 한자어로요 위라라는 단어 있죠. 위태할 위자와 기의 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기 무슨 말일까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기회입니다. 믿음의 성도가요 알아야 될 세상의 이치가 뭘까요? 위험한 기회는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고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의 인생이 바로 위기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름처럼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야베스의 그 이름의 뜻은 고통, 고난, 아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야베스가 태어나는 가정 배경에는요 어머니의 고백처럼요 남다른 가정사의 아픔, 고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더불어서 야베스가 살던 그 시대는요 하나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영적인 암흑의 열악한 환경,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적인 환경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산물이요,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속된 말로요, 훌륭한 신앙인의 표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말 아닙니다. 두 아들은 성전에서요 살았고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듣습니다. 모든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요, 하나님에게 도무지 관심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가 살던 그 시대, 독소적인 환경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죽음의 늪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시대에 굴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러니 기도로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요, 고난의 시대에 벌떡 일어나 기도했던 야베스가 어떤 빛을, 어떤 맛을 내었을까? 오늘 본문, 시작하는 본문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공동 번역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합니다.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시족 사회를요, 그 가문을 살리고 벌떡 이렇게 세운 사람이 야베스였던 겁니다. 이후에요, 그 땅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요, 그 부족을요 야베스라 또한 부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정도로요 기념비적인 레전드의 어떤 반열의 유명 인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서 시작은 고통과 슬픔이었는데 나중에는 영향이 있는 레전드의 유명 인사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으로요, 야베스의 영적 변화의 비밀을요, 오늘 추수감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품어가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베스는요, 인생의 깊은 밤에 빛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베스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상실한 어둠의 때에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몸부림친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의 땅을 걸으면서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기묘함의 내용 속에요 영적인 눈, 우리는 그 눈을 이름하여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야베스, 그런 자신이 처한 처지를요 그냥 숙명으로 받지도 않고 자포자기도 않습니다. 자가지도 않고 남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 슬픔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자신의 불만족한 현실을요 긍정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머릿속에 담아야 될 단어 하나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거룩한 불만. 이런 것이 있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거룩한 불만이라는 것이 현실에 자족하는 어떤 자리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현실에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뭘 볼 것인가? 어떤 자세인가? 거룩한 불만, 이것을 갖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 존귀한 삶, 축복받는 미래는요 현실에서의 불안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
하나님은 위대한 미래를 예비해 두셨다. 고통의 시대를 걷고 있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고야 말리라. 거룩한 불만은요,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퇴보되어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대로 거룩한 삶의 자리가 너무 멀게 보일지언정 가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없어서요, 동서남북 방향 상실되어 있을지언정 내가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꾼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것. 거룩한 불만은요, 이 내용을요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겨가며 퇴보가 아니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베스는 인생의 깊은 밤에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그가 가진 거룩한 불만이 승화되기를요 원했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의 약점이 있었을 텐데요, 그 가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요, 주변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정말 그렇죠, 가시덤불에 갇혀져 있는 듯한 삶의 모습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부단히 노력합니다. 본래의 능력 위에요 뭔가의 플러스를 요구할 때 그 플러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했더라. 세상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불어져 가는 인생이요, 하나 더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어질 때 그 하나의 자리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비전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도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아름다운 세상 보지 못하다니 참으로 안 됐구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죠. 보지 못하는 것보다 비전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꿈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는 것이 동인지 선지 남인지 북인지 모르고요, 정처 없이 어디로 가는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불쌍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비전이 뭘까요? 복에 복을 더해 달라. 우리는 여기에요 인간적인 MS를 딱 치면은요 쉽게 나오는 말이요, 물질에 복 주세요, 사업에 복 주세요, 자녀에 복을 주세요, 건강에 복을 주세요 막 구합니다. 틀린 것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이 복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고요, 그가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야베스가 달라고 하는 복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말합니다. 나를 복의 근원, 복 그 자체, 복덩어리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동안 야베스의 삶은 이름대로 고통, 슬픔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고통, 슬픔을 안겨주잖아요. 사람인지라 야베스 역시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대로 반사하면서 고통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를 복의 근원도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복덩어리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는 중에 요셉의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야곱이 서 있는 곳에 복이 임합니다. 형제들의 시샘을 통해서요, 노예가 돼서요, 먼 길 떠납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집에 복이 임합니다. 원치 않는 누명씁니다. 그래서 죄수가 돼서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감옥에 복이 임합니다. 준비합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바로의 부름 앞에 궁전으로 갑니다. 그곳에 복이 임하니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하늘의 큰 복의 내용이요, 7년의 대가뭄 속에서 배고픔이 아니라 넘침의 내용으로요, 살판나는 그러한 복을, 삶의 복을 얻게 누리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동화책 이야기로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미키마우스 생각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뉴욕 LA 쪽에 가시면은 항상 이제 영순위로 방문하는 장소라고 하죠. 월트 디즈니 월드가 1971년 10월 1일에 안공이 되어서 개장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이전에 1966년 12월 15일에 디즈니는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개장식의 사회자가요, 그 부인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월트 디즈니 씨가 살아계셔서 이 공원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자 디즈니 부인이요, 강단에 이제 등단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제 남편 디즈니는 이 공원을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보았다고요. 제 남편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공원이니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요, 스파크가 팍 터지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위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약속 붙잡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요, 도저히 꿈을 꿀 수 없고 볼 수 없는 세상을 야베스는 가슴에 품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앞부분에 소개했던 야베스의 기도는요, 브룬슨 일크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책 내용 중에요, 천국에 가면 큰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에요. 내 이름으로 되는 복 상자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복을 다 주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았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기도한 만큼의 내용이 우리가 복 받는 자리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기도 안 하면 그게 그대로 내 이름대로 남겨져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야 되고 기대해야 될 것이 뭘까요? 천국에 멋지게 산 사람들을 위한 보물창고, 그것이 지금 있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풍성한 복이 있다. 그걸 이 땅에서 지금 누리면 됩니다. 차원 높은 기도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땅이요, 천국에 있고요, 살 집이 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바로 시간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방법을요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비전을 이룹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비전을 성취합니다. 아베스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바로 기도의 위대함에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떠하게 위대하다고 하는 걸까? 성도이면 꼭 알아야 됩니다.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합니다.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요, 안 하면은요, 내 것이 아니면은 남의 것 듣기만 합니다. 구약에서 능력의 선지자로 지칭되어 있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건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했기에 그가 기도하니 3년 반의 가뭄의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걸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기도하는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죠. 야베스와 우리의 차이는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야베스의 위대함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고난의 때에 살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게도 안 합니다.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누가 억지로 끌어당겨도요, 그 자리에 있는 척하다가 도망갑니다.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에 매몰되지 않더라. 그리고 기도로 승화시키더라. 성도들이 오늘의 즐거움과 고통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요, 슬픔을 기쁨으로, 기도로요, 고통을 큰 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죠.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허공치는 소리고요, 자기 독백에 불과합니다. 마치 정신병동에서요, 무수한 사람들이 내가 왕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재림지다 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정신병자처럼 말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바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 이걸 먼저요,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내 마음속에 도장 찍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어서요, 내 시야가 안 보여서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역사하는지 내게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요 못 느낀다 생각되어지면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베스가 비스무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봐 하면은요, 제일 먼저 야곱이 등장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줍니까? 야곱, 너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야곱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요, 베델의 하나님 앞으로 뛰어갑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강대한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지금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야베스의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내용이요, 동일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건지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흡사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해달라고요. 복 자체, 복덩어리 되게 해달라고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이 누워있던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라는 것, 나를 항상 지키고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져 있지만 그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야베스의 하나님입니다. 그 야베스의 하나님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 복 주심에 감사의 자리에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생업의 자리가 있다 하면 또한 이 추수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으로 힘써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복으로 이 한 해의 마무리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베스의 기도, 결과적으로는 이 현실의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뒤집는 기도입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저주를 뒤집어서 복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 하면 많은 것을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부모를 통해서 받은 것이요 쥐꼬리도 없다 하면은요, 털면 먼지밖에 없다 하면은요, 그거를 가지고 나타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경험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 하면은요,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에 짓눌려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영화에 취해서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막연히 자실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이기에요, 숨쉰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숨쉬는 것을 알면은요, 하나님 봐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요, 고난을 이기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세상의 영화에 취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세상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살겠다라는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강풍을 고요케 하시고요,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깊은 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 앞에요, 이 파고가 나를 죽이겠다라는 두려움 속에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 살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야베스처럼 과거는 그럴지언정 지금의 내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망망대해 돛담배에 먹을 것 다 떨어지고요, 먹을 물 없다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간절함을 통하여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어지는 복 있는, 복 받는 성도가 될 겁니다. (2012년 2월) 68세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은요, 한국인으로 맹인으로 최초로 미국의 유학생으로요 나아가서 공부합니다. 박사도 되고요, 부시 대통령 정권 때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유엔에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의 이야기는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내가 왜 맹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은요, 할 말 많죠. 기도하다가 그는 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의 삶은요 고난을 헤쳐나갑니다. 오히려 남을 섬기는 그의 모습은요 사지 멀쩡한 정상인들보다 더 열정적인지라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던져줍니다. 미국의 기독교 유명 인사 중에 한 분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요, 이 강용우 박사하고 대담을 하는 중에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 듣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것이 감사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요 나 죽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그분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져 주시면 앞만 보고 전진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부단히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승리하는 성도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